네, 오늘 시편 참회 시편입니다. 오늘 그냥 그 지금 벌써 이제 우리가 했던 게 몇 가지가 있죠. 지혜 시편 또 지나가면 또 기억이 안 나네. 지난주에 우리가 탄원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는 그 참회 또는 이제 이것을 그 회개의 시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도대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중에서도 가장 그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부분을 다루는 그 시거든요. 뭐냐면 도대체 성경에서,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고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과 또 사실은 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죄 개념이 이제 달라요. 여기서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게 죄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은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부터 이제 죄를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죄를 얘기하는데 이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다. 그러면 죄가 뭔가요? 그러니까 따먹은 거를 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따먹은 거를. 그러니까 그 행위를 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따먹은 행위 자체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전에 왜 따먹지 말라고 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말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선악과를 땄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행위가 죄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그러니까 이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나타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이 사단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뭐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있는데, 사실은 s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거예요. sin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짓는 관계가 깨진 걸 말해요. 관계가. 이게 죄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크라임이에요. 이게 범죄예요. 범죄라고 그러죠. 범죄. 보통 이거 뭐냐면 사람을 살인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죄, 이것을 범죄라고 그래요. 죄. 그래서 아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요, 뭐요, 이렇게 할 때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는 이거예요.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따먹었다는 것 이전에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걸 죄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이 야, 너 저거 칼 저거 쓰지 마 그랬는데 애가 칼을 썼어요.
칼을 썼을 때 부모님이 화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칼을 써서 네가 그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그러다가 손 벨 수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더 기분 나쁜 것은 왜 엄마 말을 듣지 않았냐 이거죠. 엄마 말을 듣지 않고 결국 그것 때문에 너가 나하고 관계가 깨진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냐. 하마르티아라고 죄를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게 뭐냐면은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걸 말해요.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삶에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행위를 이제 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사기를 쳤냐, 사람을 죽였냐,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을 등을 지었습니다. 이게 죄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꾸만 그래요. 아유, 내가 직장에서 누구하고 싸웠는데, 내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내가 자식들한테 어땠는데, 이런 걸 죄라고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제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라고 할 때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저 사람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았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하고 어떠한 교제도 없이 살았구나. 그것 자체가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하고 등지고 살았다.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회개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참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무슨 죄 이런 거 지었어. 이런 그 낯간지러운 그런 죄들을 열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내가 막혀 살았다. 어쩌면 한 주 동안 하나님 생각이 한 번도 안 날 수가 있을까? 그거 심각한 죄예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하나님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게 죄라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시편을 접근해야 이 참회 시편을 접근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 권사님 제가 볼 때 별로 죄 거의 없어요. 무슨 죄를 그렇게 지셨어요? 진짜로. 권사님 뭐 무슨 죄를 그렇게 막 욕해서 상처 막 주고 막 솔직히 말해서 연세 80 넘으시고 세상 살 만큼 다 사시고 어느 정도 신앙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최대한 안 하시려고 그러고 마음 편하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무슨 크라임을 짓냐고요. 그렇게. 무슨 그런 범죄를 지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주일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하나님 죄 많이 짓고 우리 회개합니다. 저분은 저렇게 많이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적인 죄 관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하고에 있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죄스럽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세상 죄를 짓지 않는 분들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죠. 그런 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미안하죠. 저 자신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지 못한 그런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한번 32편하고 38편 좀 몇 개가 좀 있는데 제가 좀 주중에 준비하다가 조금 더 추가한 것도 있긴 한데 뭐냐면요. 일단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회의 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어떻게 그렇게 참회의 기도를 하는가도 있지만 이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시가 좀 몇 개 있어요. 그게 이제 32편. 이게 다 다윗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한번 이 시편을 보기 전에 이게 참 놀랍게도 32편, 그다음에 7편, 그리고 36편, 그리고 38편, 그리고 51편 이 5개가 다 참회 시편인데요. 이게 다 놀랍게도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근데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되게 사울하고 비교했을 때 사울은 실패한 왕이고 다윗은 이제 존경받는 왕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성분 그리고 왕 중에 최고의 모델로 존경을 받을까? 그렇게 했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라고 봤을 때 죄라고 봤을 때 다윗은 만만치 않은 죄인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죄를 제가 한번 보면은 사울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잔인한 죄가 저거였던 것 같아요. 놉이라고 하는 놉 땅에 제사장 마을이 있는데 제사장 그 사람들이 도망가는 다윗을 도와줬다 그래갖고 그 놉에 있는 제사장들을 학살한 게 있어요. 85명을 학살하고 그것도 성이 안 차서 동네 사람들을 학살한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사울이 제일 큰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쉽게 말하면 죽인 그런 거였는데 뭐 어쨌든 그런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죠. 근데 다윗은 그러면은 깨끗하게 살았느냐? 근데 다윗은 누가 뭐라 그래도 바세바 이 간음 사건이 엄청 커요.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한 여자와 간음한 간통 사건이 아니에요. 아니라 살인 교사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그걸 덮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렇게 해서 점점 죄가 커지는 단순히 그냥 간음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간음에다가 그걸 숨기려고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했고 그것도 자기가 몰래 부하들을 통해서 자기는 이런 식의 아주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확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잘 나가던 다윗을 완전히 꼬꾸라뜨렸던 사건이 이 사건인데 다윗도 만만치 않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울은 왜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 이 차이거든요. 이 차이. 그럼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다윗은 놀랍게도 회개를 너무너무 잘해요. 이 다윗이요. 다윗이 참 가장 위대한 건 저는 이거라고 봐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슬퍼할 줄 알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윗이나 사울이나 만만치 않아요. 사람 죽인 거나 그 다음에 야비한 거나 그리고 사람들 살아남기 위해서 배신하고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 권력자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다윗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쁘게 본 거는 이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가장 위대한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돌이킬 줄 아는 존재라는 거죠. 이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메타노이아 회개.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여기서도 오늘 좀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우리말로 이 회개가 좀 오해가 많아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죄 하나하나를 반성하는 정도로 생각해요. 반성하고 후회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회개는 방향 자체를 완전히 돌이키는 걸 말해요. 메타노이아. 생각 자체를 사람의 생각을요. 메타라고 하는 거. 메타. 이게 이 생각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틀렸다더라. 그 다음에 메타라는 게 한 발짝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 붙어 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떨어져 보니까
아, 그게 생각이 문제가 있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노이아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항상 거리를 두고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시간에 거리를 두고 보니까 그게 진짜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니까 틀렸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틀렸. 그래서 돌이키는 거거든요. 방향을 확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하고도 또 그렇게 사냐 그러잖아요. 근데 아유 반성하고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전서에 보면은 개가 뱉었던 것을 또 먹더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만 회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는 뭐 완전히 그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신앙을 갖는다 그러면은 신앙을 갖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진짜 새 사람이 됐으면은 돌아간다.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다니긴 다녔지만 그냥 그러다가 아예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냥 옛날로 가버리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 메타노이아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메타노이아가 있으면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데 돌아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사람은 돌이킨 경험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참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간의 위대한 점이거든요. 이게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참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다 이거죠. 그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어도 그가 돌이킬 줄 알았고 뼈저리게 깨달을 줄 알았던 면인데 오늘 32장 오늘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32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몇 구절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맞쓰기라는 게 교훈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게 이제 다윗의 회개 기도가 아니고요. 복이 있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 첫째가 죄 사함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 사람이 용서받는 것 되게 복이 있는 거다. 이거요. 정말 이 사람이 뭔가 죄를 짓고 용서받는 거 그거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않고 죄 사함을 받는 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이거 정말 하나님께 너 죄인이야, 나쁜 놈 이런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진짜 복이 있다. 용서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을 얘기하는데 3절과 4절에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참 표현이 멋있죠. 뭡니까 이게? 죄 사함의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을 여는 거라는 겁니다. 입을 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자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고 마음에 죄책감이 가득해요. 그런데 입을 열지 않았어요. 분명히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내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신음하게 되더라. 하루 종일 끙끙 앓고 뼈가 자꾸만 썩어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뼈가 썩는 이유가 뭡니까? 잠언서에 말하면은 불안해서. 불안하면은 뼈가 썩는다. 근심이 뼈를 썩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세워야도다. 그 다음에 주님의 손이 자꾸만 나를 눌러요. 이게 뭡니까? 우리 잘 때 가위 누린다 그러죠. 하나님도 가위를 누리시는 거예요. 이 새끼가 누르는 거죠. 그냥 누르시오니 진액이 빠져서 여름의 가뭄에 아주 여름 가뭄같이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살아요. 죄를 짓고는 못 사는데 죄를 짓고 살아날 수 있는 첫 번째 통로가 뭐냐면 자백이에요. 이거예요.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열지 않았던 거예요. 가만히 죄를 짓고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니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바로 자백, 토설, 자복이라고 합니다. 자복. confes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confession이에요. 고백.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더니 내가 아주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는 뭔가 사람은 그러한 비밀들을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건 꼭 믿을 만한 사람 찾아가서 얘기라도 한단 말이죠. 얘기했다가 나중에 다 터져버리고.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 토설하지 않았더니 죽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토설을 하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거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토설하지 않았더니 내가 아주 신음하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아뢰었더니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바로 죄를 사하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하면 죄 사함의 조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죄 사함의 조건은 자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복이에요. 컴패션이에요. 토설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을 낱낱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죄 사하셨고 이것을 다윗은 그래서 뭐라고 권고하냐면은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항상 주께 기도하라. 기도하라. 결국은 기도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허물을 하나씩 아뢰라. 아뢰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러면서 모든 평화가 거기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 앞에 가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항상 죄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의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만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백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들, 어두운 것들, 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풀어서 기도해서 이렇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사람하고 관계에서 깨어진 것들은 하나님하고도 풀어야 되지만 이 사람하고도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지금 다윗은 주님께 기도하라, 자백하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다음에 7장 7편 한번 보실까요? 7편, 7편에는 이건 이제 다윗의 뭐 시가연, 이 열정적인 광시곡 같은 그런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해서 그런 짓을 했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뭡니까 이게? 이게 지금 이 7장 7편, 그러니까 7편에 있는 것도 뭐냐면은 죄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예고하지 않았던 시편이라 아마 당황스러우셨는데 7편에 뭐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만일 내가 친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거나 내 대적에게 원수에게 까닭없이 내가 막 빼앗았거나
또 내 손에 막 죄악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원수가 나를 짓밟게 하세요. 그리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그냥 살게 하세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 아니냐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가만두지 않을 분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이 오늘 그 7편에 있는 그 가르침의 아주 핵심인데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거예요.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가만히 있거나 말도 하지 않거나 뭔가 죄사함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거나 뭔가 인간의 그 돌이키려고도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가 칼을 가하신다. 너 죽었어. 칼을 가신다. 너 죽여버린다 이거죠. 그 다음에 활을 당기고 계시는 거다. 너를 쏘려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이. 그 다음에 13절에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다. 한번 쏘면 이거는 너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다 태워버린다. 이런 강력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14절에 말하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뭡니까? 회개하지 않다 보니까 죄를 짓고도 계속 죄를 쌓고 앉아 있으니까 결국은 재앙을 베게 되고 거짓을 낳게 되고 결국에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이 지금 다윗이 뭘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쌓아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뭔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거나 누군가에게 뭔가 이게 다 그렇잖아요. 불가피하게 부모님한테 죄를 짓고 또는 뭐 이렇게 해서 관계가 깨지고 했을 때는 항상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오래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결국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칼을 달고 계신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는 게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이건 심판이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하늘에 뭐 불심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결국에 내 인생에 있어서 고난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고통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36편에는 이 죄의 이것도 다윗이 지은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1절부터 4절까지가 참 그 중요한 구절인데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그 표현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 속에 있는 죄가 이게 지금 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격체로 표현한 거예요. 이 죄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악인 속에 있는 죄가. 그럼 악인 속에 있는 죄가 그 악인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얘는요. 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위장이 나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놈은 너무 밥을 많이 처먹어.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죄가 이렇게 사람 인격이 돼가지고 나를 얘기하는데 쟤는요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교만이죠.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러면 결국은 이 시편의 36편 1절이 인간의 죄의 출발이 어딘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데서 모든 죄가 출발하죠. 모든 죄가. 아니,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실 신앙인들이 그나마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감정이나 그런 수준이나 윤리적인 것이 조금 더 나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막 하고 싶은 것도 참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걷어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그거죠. 근데 바로 이게 이제 진짜 정말 하나님 진짜 무서운 사람하고 진짜 안 무서운 사람 차이가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죄인,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조폭 같은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이게 보통 악인이기도 하고 이 세상 사람인데, 크리스찬은 신앙인은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신앙인인 거죠. 이게 진짜 의인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맨날 가르치는 게 그거였잖아요. 제발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다가 벌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영혼을 터치하지 못하는 인간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사실은 저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세상에 어떤 권력자들이나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부럽지가 않은 거죠. 부럽지가, 좀 불편할지 몰라도 부럽거나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추호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먹고 사람이 좋다 보니까 온갖 세상 유행을 따라다녀야 되고, 부자들 따라 살아야 되고, 권력자들 쫓아야 되고, 거기 눈치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잖아요. 이 악인의 죄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얘는 안 두려워하네. 그러니까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은 자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죄를 지어도 드러나지 않아. 왜? CCTV가 없었으니까. 사람이 안 봤으니까 난 안 드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도 나를 미워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 나오는 말은 다 죄악과 속임. 다 속이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침상에서 항상 내일은 어떤 나쁜 일을 행할까. 죄악을 꾀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죠. 죄의 출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온다. 이게 이제 다윗의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다음에 그 38편에 가시면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하나님이 노하셨을 때,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으로 시달릴 때 얼마나 많은 나의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가를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예요. 한번 나중에 가서 한번 지금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나를 심히 누르니다. 압박감. 그리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도다. 뼈가 썩는다. 뼈가 썩더라.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상처가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다 냄새가 맡을 정도로. 그리고 6절에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고, 슬프고. 7절에 내 허리에 열이 가득하고, 열이 막 난다는 거죠. 이렇게 말. 그다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고. 11절에 친구들도 내 상처를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그 다음에 12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고. 야, 이거 피곤한 일이죠. 나를 계속 고소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나는 결국에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노하심, 하나님의 분노하심 때문에 내가 막 징계를 당하는 그 느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너무나 깊은 죄 가운데 있어서 내가 더 이상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서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원수가 뭐라고 그러고 막 하는데도 이게 그만큼 영혼에 지금 그 혼란스러움이 극에 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로 인해서 사람은 살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38장이 쫙 하고 있는 거고요. 38편이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회개의 시편은 51편입니다. 오늘 51편 마지막 51편. 이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했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서 그 자기가 진짜 그런 죄를 짓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러면서 나단이 와서 당신이 한 가족을 파탄시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뭐가 아쉬워서 너 그런 죄를 짓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나단이 비유를 들잖아요. 부자가 그 가난한 그 누구죠? 그 목자 양 한 마리 키우는 그것도 갖고 싶어서 뺏은 것 같이. 그러니까 부자가 그 가난한 골목 상권에 있는 그런 작은 슈퍼마켓 하나 그것까지 뺏는 그런 비유를 한 거예요. 너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이거 달라면 이것도 주고 저거 달라면 줬는데 너가 전쟁터에서 다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의 사울에게서 벗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이 축복뿐인데 뭐가 아쉬워서 그 네 부하의 아내를 건드려 가지고 완전히 부하까지 죽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다윗이 그때서야 깨닫고 이제 죄라는 걸 알고 회개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회개한 내용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게 이제 자백하는 거거든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이제 내 죄과를 내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주께만 범죄. 저는 이 4절 말씀이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도 봤어요. 이게 혹시 번역이 잘못됐나? 주께만 범죄해다. Only you라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only die.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 그러면 밧세바에게는 범죄 안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의미라고 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크다고 하는 그 강조라고 생각해요. 강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졌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영화 밀양에서처럼 그 아이를 유기해서 죽인 애한테 그 전도연이 가서 그랬을 때 나 하나님께 용서 받았어요. 이런 뻔뻔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구절이에요. 나는 주께만 범죄했어요. 나는 우리아나 밧세바에게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한 이게 뭡니까? 죄의 보편성 죄의 어떻게 보면 유전성 같은 거예요. 유전성. 원래 이게 성경에서는 죄가 유전된다고는 반대합니다. 죄가 유전된다는 건 절대적으로 반대예요.
아버지 죄는 아버지 죄지 아버지 죄가 네 죄가 아니라고 끊어줍니다. 기독교는 끊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 내가 죄악 중에 내가 이게 그러니까 온 존재 자체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그래서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말 가지고 죄가 유전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는 7절부터는 진짜 회개에 대한 기도예요. 뭡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 우슬초가 뭡니까? 이게 허브예요. 허브과 식물인데 이걸로 이제 주로 이렇게 냄새 맡거나 발라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좀 그 상처를 치유하고 또 기분을 좋게 해주고 이런 안정감을 주는 게 이제 그 풀인데 이게 이제 참회를 뜻하는 풀이에요. 그다음에 겸손, 정결을 뜻하는 이게 우슬초인데 우슬초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다음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뼈를 꺾었는데 그것도 다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다음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요 구절이 복음 선거로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한번 전사님 찾아서 한번 좀 띄워주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혹시 이 복음 선거 보셨어요? 네. 예, 이거 한번 나중에 오늘 카톡에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요 가사를 가지고 만든 복음 선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회개가 나오다가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에게 원하는 게 뭘까라는 것을 깨닫는데 16절, 17절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고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소를 몇십 마리 잡아서 이게 이제 뭡니까? 속죄의 제를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가 최고 높은 제사거든요. 불을 태워가지고 하는 게 최고의 제사인데 이럴 때 그럼 내가 번제를 드려야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속죄제라는 게 있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뭘 깨달았냐면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이렇게 나서 진짜 주께서 기뻐하는 건 뭔가 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번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이 이 51편의 가장 위대한 구절에서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제사는 속죄제가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 그 죄 때문에 너무 신음하는 그 상태. 그 죄를 너무 미워하는 상태. 너무 후회하는 상태. 그 죄를 내가 왜 저질렀나.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는 그 상태의 심령,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그걸 하나님께서 오히려 찾으신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회개죠. 참회를 원하신다. 인간의 참회하는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복 있는 사람 중에 제 1번이 뭡니까? 사실은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게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다윗은 그러면은 여기 그러잖아요. 나는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뻔뻔스러운 말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고요. 그 다음부터 인생은 완전히 하강곡선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은 죄, 밧세바를 범한 죄로 인해서 다윗의 후반부 그 왕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첫째 그 아들이 죽죠.
물론 그 다음에 낳은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마는 죽죠. 그 다음에 아들 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압살롬이 그냥 반란을 일으킵니까? 아버지가 몰래 했던 간음을 얘는 백주 대낮에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서 자식들이 죽어나가죠. 또 암논이 죽고 결국 압살롬도 죽고 자식들 죽는 꼴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 그 다음에 신하들 중에 배신하죠. 그 다음에 막 이러면서 인생이 이게 다 뭐 때문에는 이거 밧세바 건든 것 때문에 겪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냐? 그러면 참회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셨나요? 용서했죠. 근데 바로 여기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첫째 아들이 막 죽으려고 그럴 때 일주일 동안은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죄는 용서는 받습니다. 용서는 받아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는 받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죄의 대가.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평생 30년을 술을 마시던 분이 나 술 안 마셔 이제. 술 끊었어요. 술을 딱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사람 더 이상 술 안 마시는 알코올릭 아니에요. 그런데 어쩜 좋아요. 30년 동안 쌓아온 그 술의 역사가 뭐로 나타납니까? 병으로 오는 거죠. 그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참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많은 그 역사에 큰 죄를 지는 지도자들이나 권력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힘 있다고 막 한단 말이죠. 사람 죽이고 막. 근데 그게 나중에 다 대가가 와요. 대가를 치러요. 이게. 영혼의 대가를 치르던가 뭔가. 근데 아무튼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용서 받았어 할렐루야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 다 했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그래서 나온 게 미량 같은 그런 영화. 그러니까 그 이창동 감독이 볼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으면은 저런 장면이 나올 수 있나. 하나님께 용서 받았어요. 나 당신한테 사과 안 해도 돼.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창동 감독이 볼 때 현대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본 거예요. 저는 그 영화가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샌프란시스코 그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요. 거기서 루이스 람보 이름이 람보예요. 람보아가는 유명한 상담학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수업할 때마다 뭘 보여주냐면은 미량을 보여줘요. 한국 영화 미량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게 기독교의 맹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받았으면 난 됐어. 그래 부흥회 가갖고 목사님은 안수해주고 너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그냥 죄사함을 웃기는 소리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철저하게 대가를 다 치렀어요. 다 치렀어요. 자식 죽었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죄는 결코 그렇게 가벼이 생각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과는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사과하라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끼쳤던 그게 너무 큰 거예요. 피해자한테는. 가족이 끝났잖아요. 그게.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생명이 끊어졌잖아요. 그거를 무슨 수로 그걸 갚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회를 해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 어렵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았어요. 이러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 죄에 대한 무거움을 다윗이 말하잖아요. 뼈가 썩고 막 그냥 누르는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만큼 이게 무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참회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겪었던 것들을 이 시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